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바깥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봄비인 것 같아요. 지금 동해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봄비로 인해서 그 산불이 다 진화되어지고 또 빨리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더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에서 교회에 대한 언급은 성부,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성령에 대한 고백 항목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론과 교회론이라는 것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 이후로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구속하셨지만 성령은 교회를 잉태하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고정적인 어떤 건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안에서 보면 교회라는 것은 오히려 부단히 움직이는 역동적인 모임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나 족장들의 제단, 그리고 광야의 성막과 성전의 모습 등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건물로서의 의미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부분을 통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신경은 죄사함, 부활, 영생으로 이어지는 개인 구원에 대한 고백에 앞서 교회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합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없이는 신앙이 전수되거나 진리가 검증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일신 신앙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출애굽 경험은요, 구약 신앙의 기초를 이룹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들이 원래 자유인이었던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들이 애굽에 들어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요셉이 등장하고요, 그의 아버지 야곱과 이삭과 그 위로 아브라함까지 출애굽부터 역으로 시작해서 창세기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모세의 오경이라는 우리 구약의 성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의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의 오경의 중심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따라서 출애굽 신앙이 창세기의 신앙까지도 고백하는 것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은요, 공동체의 신앙과 연결되어질 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개인 중심의 신앙에서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또 부흥하고 이렇게 나타난 모습 가운데 그 한 가지 하나 뭐냐면 소위 대형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의 성장은요, 개인 중심의 신앙을 더 강화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형교회는 임명성과 편리성을 보장해 줍니다. 여러분, 잘 갖춰진 시스템과 환경은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참 좋아요. 그래서 몇몇 성도들을 제외하고는요, 몰래 예배만 드려도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티가 다 납니다.
제가 여기 설교하다 보면 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다 티가 나요. 또 1부, 2부 예배 다 이렇게 나눠서 드리다 보니까요, 몇 명 안 됩니다. 제가 생각보다 예리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티 안 나게 예배 드릴 생각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형교회는 안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몇 명을 제외하고는요, 봉사하는 것과 섬기는 것도 강요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면 보게 돼요. 더욱이 코로나19라는 그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더욱 가속화시켰으면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활성했어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19라는 상황이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고민이 생긴 겁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이제 성도님들이 굳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하다 보니까 굳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광고를 하고 성도들을 신방해도요, 성도들의 반응은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무조건 현장 예배만이 진짜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멀리 계신 성도님들이거나 몸이 어딘가 불편하고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셔야겠죠. 또 우리가 코로나19가 정말 막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함께 할 때 신앙이 성숙하고 교회다움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뭐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분명히 다시 오시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쉽게 하는 얘기 뭐예요? 아이고, 말세라고.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자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개인주의적 신앙의 모습을 사도들은 일찍이 예감했는지 교회에 대한 속성을 두 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로 보편적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과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거룩한 일을 보이는 전진 기지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그 하는 일이요, 세상 사람들 눈에 거룩하게 보이도록,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게 보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고요, 그의 영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당을요,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라고 칭하는 것에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단을 제외한 지상의 모든 교회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냥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도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성도라는 이 의미를 바로 알게 되면 성도라는 것이 불편한 호칭이구나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나로 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 칭해졌습니다. 우리가 원래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됩니까? 성도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로서 칭함받았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을 할 때요, 이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죠? 왜 카톨릭 처치야? 우리 개신교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건요, 로마 카톨릭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카톨릭 처치라는 것은 우주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라고 표현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다른 번역 사도신경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더 홀리 유니버셜 처치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아주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를 뜻합니다. 즉, 교회의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이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핵심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요.
근데 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뒤에서 4번이나 더 언급이 돼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게. 그만큼 우리가 응답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제가 앞서 본문에서 말한 대로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지니면서도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통일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성도의 교제라는 그 고백대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모임들을 보면요, 나름대로의 비슷한 점들을 공유합니다. 동창회, 가족, 회사, 취미 모임 이런 것들 보면 뭔가 특별한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거 빼고 생각해보면 교회가 어떨까요? 도무지 만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있어요. 차이점이 많은데 이게 연합하는 게 교회입니다. 특히나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게 참 신기한 교회예요. 왜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군인교회인데요. 군인과 민간인이 하나 되고 있고요. 또 군인들 중에서 제가 군목으로 15년 넘게 사역했지만 보통 이렇게 한 개 군만 갖고 예배를 하잖아요. 육군이면 육군, 해군이면 해군.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육해, 공군, 해병대까지 다 모여 있어요. 이게 참 특별한 교회인 것 같아요. 동의 안 하시네요. 남녀노소 구별 없이 유치부부터 노인들까지 교회가 정말 다양한 모습이지만 하나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요, 특히나 초기에 한국 그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됩니까? 양반과 상놈이 하나 되고요, 주인과 종이 하나가 돼요.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됩니다.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남혐, 여혐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이게 뭐예요? 성별을 가지고요 서로 혐오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가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나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요, 초기에 한국 교회 그 목사님들 보면 양반만 있지 않았어요. 최초에 그 한국 교회 목사가 누구냐면 김창식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런 대단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구한말 인구의 1%도 안 되는 교인들을 향해서요 세상 궁금했습니다. 교회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어요.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이 조국을, 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이룩한 그 고귀한 전통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고 있나요? 우리 교회가 참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함께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의 역할은 섬김과 사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뭐를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섬김과 사귐을 통해서요. 영적인 유대도 섬김과 사귐을 통해서 강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누가 높으냐에 대한 관심은 그들 사이를 분열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성도들의 사귐이라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교제임을 보게 돼요. 이미 앞서간 성도들과 지금의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이 이어지는,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교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만찬이라는 것을 행합니다. 여러분, 성만찬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흘린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시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은요, 과거에 행하신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와 또 미래를 살아갈 성도들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같은 성만찬이요, 지금까지 행해져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서 언제나 함께한다는 거예요. 조류 학자들의 연구를 따르면요, 철새들이 이동을 할 때 V자 형태를 이루고 날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날아가느냐? 선두를 뒤따르는 새들이요, 선두에 있는 그 새 때문에 공기 저항을 덜 느끼면서 새의 날개짓의 양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며 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들은 날아가면서요, 선두에 나는 새가 지치면 어떻게 할까요? 바꿔줘요. 또 병든 새가 있으면 그 곁에 다른 두 마리 새가 함께 붙어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멀리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하면 무슨 일이든 그만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철새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는 바로 서로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요,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내가 사놓은 그 집값은 왜 나만 안 올라갈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꼭 보면 내 친구만 그렇게 올라가요, 집값이. 여러분, 다른 성도의 집값이 오르면 배가 아프면 안 되고요, 함께 기뻐해 줘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함께 즐거워해 주십시오. 그것이 공동체고요,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요,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요, 섬김과 사귐에서 찾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천일염 만드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갯벌에다가 이 소금물이 저기 바닷물이 들어오면요, 이게 증발되면서요, 이 결정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둡니까? 아니요, 다 밀어서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소금다워집니다. 여러분, 그렇듯 교회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서로 모여서 섬기면서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섬길 때에 진정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그들에게서 코이노니아, 이게 사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배우지 못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문구를 읽는데요,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소린가? 우리 잘 사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실제로도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긴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서로 섬기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기에 한국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요, 아주 교만한 태도로 선교를 했답니다. 근데 원산에 있는 하디라는 선교사가 이 설교를 하다가요, 갑자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확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는데요, 어떤 회개를 했느냐, 이 하디라는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아픔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 성도들 앞에서 펑펑 울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모임이 부흥운동의 시작이 돼요. 그렇게 시작된 부흥운동이 어떻게 됐을까요? 평양까지 이어지게 되고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런 서로를 향한 마음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냐라고 물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한 공동체라고 세워졌다면 이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또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소금덩이로 존재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 가운데 맛을 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기관이고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세상에 맛있는 소금으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섬김과 사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기억하고 우리의 고백처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이 교제를 믿는다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본질에 더 귀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의 고백들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와 또 성도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